토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날 저희들 주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요한복음 5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저희들이 구원받고 또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저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음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요. 오늘 이제 실제 주제는 와서 보라인데 이 와서 보라는 좀 이따 이제 하고요. 먼저 지난주에 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에서 조금만 더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에 있어서 십자가의 예표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예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탈출할 때에 바로 그때의 십자가의 예표가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의 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이게 뿌리고가 내리치고입니다. 스트라이크.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먼저 여기를 보시면 자,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죽였어요. 그리고 피를 대야에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뿌리는 게 아니라 내리치는 겁니다. 내리치는 건 어디다 내리치냐면은 문 임방, 그러니까 문의 위에, 문 위쪽 기둥에, 그리고 양옆 기둥에, 위에 그리고 양옆 기둥, 뭐가 연상되세요? 십자가. 근데 여기를 그냥 기둥에 이렇게 뿌리거나 바르는 게 아니라 그 피를 우슬초라는 풀잎 거기다가 적셔서 막 내려치는 거예요. 피를 뿌려버리는 거죠. 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피를 내리쳤을 때에 그 집에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그 문 임방과 그리고 양옆 기둥에 있다면 그때 그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임방과 양옆의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분을 어떻게 하시고요? 넘어가시고, 이 넘어가시고가 패스 오버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죠. 패스오버. 유월했다는 것입니다. 유월. 넘어갔다.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에 죽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떠나왔어요. 파멸시키는 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해도 그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가 잠을 자고 있던, 아니면 뭐 놀고 있던, 밥을 먹고 있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는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누구든지 그는 무엇을 하든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표가요, 어디에 또 나타나냐면 창세기에 한번 또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는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형이죠. 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창세기 4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자, 이것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벨과 아벨이 가져온 그 제물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분명히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가인이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죽음의 예표와 같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나옵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번역본은 잘못 번역이 돼서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예수님보다 더 나은 피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은 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이게 지금 표준역 번역본이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히브리서 12장 24절을 그리고 너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이르렀고 뿌리는 피에 이르렀으니 그것은 아벨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아벨이 피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는 없어요. 바로 아벨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그 피, 그것이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이 번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벨의 피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표한 것입니다. 자, 왜 이 피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구약시대에서는요, 항상 매년 주님께로 제사를 드릴 때 황소와 염소의 피로써 매년 드렸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동물의 피로써, 구약 성도들이 동물의 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완전히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냥 주님께서 잠시 용서만 해준 겁니다. 용서만. 그 말씀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왜 구약 성도들의 죄는 제거되지가 못했나? 깨끗하게 되지 못했나? 여기 바로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너 죄 없어, 완전히 죄가 씻김 받았어,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서는 결코 죄가 깨끗하게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구약 성도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신 것은 무슨 의미예요? 잠시 그 죄를 짐승의 피를 보고 나서 덮어준 거예요. 이렇게 덮어서 그 죄를 일단은 용서를 해 주신 거고, 그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은 언제 깨끗해지느냐? 예수님이 오셔야만 깨끗하게 돼요.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 성도들은 그래서 셋째 하늘에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하 세계에, 아브라함의 품, 지하 세계에 그들이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구원은 다릅니다. 똑같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자기의 행위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율법으로서 제사도 드리고 행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의가 있어서 자기가 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도들은요. 우리는 내 의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다릅니다. 구약 성도는 자기의 의로 그들은 의롭게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죽어서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지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하 세계에 아브라함의 품에 딱 있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부분을 16장 24절부터 나온 것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뒤에 그때야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무슨 포로예요? 마귀들로부터 일단은 포로 상태에 있는 거죠. 아직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하나님 앞에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 전까지는 그냥 포로로 잡혔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못 올라갔는데 바로 주님께서 이제 그 포로로 잡힌 자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말씀이 에베소서 4장 8절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셋째 하늘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여러분, 신약 성도들은요, 이 구약 성도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죽으면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셋째 하늘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잠시 그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죽음에서 깨어났죠. 자기는 셋째 하늘을 봤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은 그때까지는 금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갑자기 에베소서 4장 8절을 말씀을 보고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봐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그렇게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본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세대주의라고 한다. 세대주의. 세대주의라 그래서 나이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디스펜세이션, 나누는 거, 여기저기 나누어서 우리가 본다. 그걸 세대주의라고 한다. 우리는 세대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필요한 말씀들에 대해서 나누어 본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묵상하죠. 묵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다 여기저기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갈까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와서 보라입니다. 오늘 와서 보라인데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51절까지 쭉 이 요절이 깁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흐름으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30절부터 한 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자, 여기서 내가 말하기를 하는 것은 침례자 요한입니다. 구약의 예언자의 마지막 끝,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셨다라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은 나보다 먼저 나셨다는 거예요.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일부 공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분, 예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요한복음 1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자, 말씀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침례를 주노라 하는 이 침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지구 위에, 그리고 이 지구를 둘러싸여 있는 저 위에 있는 창공, 궁창이죠. 궁창. 보통 우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우주를 건너편에 이 둘째 하늘 위에는 뭐가 있냐면 물층이 있습니다. 물층 위에 셋째 하늘이 있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 하늘들의 물을 통과하고 오신 거예요. 하늘들의 물을. 자, 보십시오. 시편 148편 4절에 하늘들의 하늘아, 또 하늘들에 있는 물들아. 하늘들 위에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모든 행성들을 추적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나사도 물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늘들 위에 물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는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늘들에 하늘들이 있고 하늘들의 위에는 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을 통과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비둘기를 주목해서 보시고 그 위에 머무셨더라,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다는 것은 이분이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비둘기라는 것, 이 비둘기는요, 하얀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이 아가서 5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이건 신부가 나의 사랑하는 이는 신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랑이 희고 불그스레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는도다. 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희다. 아가서 5장 10절에 희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신부인 아내는 어떤 색일까요? 자, 아가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신부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신부입니다. 해가 나를 내릴지어 내가 검기 때문에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가 검기 때문에. 신부는 검습니다. 신부는 검어요. 신랑은 하얗고요.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놓아여 나를 포도원 지키는 자로 삼았거니와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검다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또 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검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검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성경에는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레위기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가증한 동물들이 나와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오는데 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들은 이러하니라. 그것들은 가증한 것인즉 너희가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대머리수리와 솔개 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까마귀가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보셨지만 이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 비둘기가 무슨 색이냐면 하얀색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길거리에서 보게 되면 비둘기가 무슨 색이에요? 막 회색에다가 뭐 막 섞여 있잖아요. 하얀색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 비둘기는 집비둘기예요. 그러니까 맷비둘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비둘기색이 아니라 순수한 하얀색. 외국에는 순수한 하얀색의 비둘기들이 많은데 그 비둘기를 보통 도브라고 합니다. 도브라는 비누 있었잖아요. 하얀색. 그거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맷비둘기는 피존이라 그래요. 비둘기가 두 종류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얘기할 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새를 뭐 까마귀 종류와 또 이렇게 비둘기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새는요 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영의 예표가 되거든요. 새가 그러니까 거룩한 영은 하얀색, 악한 마귀의 영은 검은색. 그래서 여기서 이 까마귀 종류 이런 것들은 검은색이기 때문에 불길한 새입니다. 불길한 새.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예수님 위로 나타나셨죠. 앉으셨죠. 자, 그런 것처럼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선택받으셨죠?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신비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시리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영을 그 위에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는요 참으로 공의로우시면서 참으로 은혜가 많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상한 갈대 꺾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꺾여져 있을 때, 상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세요. 또 이 심지가 불꽃이 이게 꺼져서 막 이제 연기가 나면서 이제 꺼지려고 할 때 그것을 마지막에 꺼버리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 심지가 타오를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고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침례자 요한이 바로 예수님께 물침례를 드렸거든요. 물침례를 딱 했더니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와서 바로 예수님의 위에 머무셨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구나. 이걸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이렇게 알게 하신 거거든요. 바로 이것은 벌써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둔다고 그러셨거든요. 너와 같은 예언자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자, 모세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고 주님께 기도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줬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는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게 했죠. 물을 건너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다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죠. 그죠? 구약의 반석을 갈라서 물을 냈던 모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처럼 그렇게 물 가운데로 주님께서는 오셨던 것이죠. 자, 신명기 18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여러 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 또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여기 보시면 또 다음 날, 자, 다음 날에 똑같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자 자, 다음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에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 아닙니다. 선생님은 우리 학교 선생님 되는데 이것은 아니죠. 티처가 아니라 여기서는 스승님입니다. 스승님. 네.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선생과 스승은 다릅니다. 선생님은 그냥 가르치면 끝이에요. 선생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스승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거죠. 그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일평생을 따르는 관계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에는 침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그를 따랐어요. 자, 그랬을 때 침례자 요한을 보십시오. 그가 아니 너희들은 내 제자인데 왜 예수님께 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말리지 않았어요. 침례자 요한은 자기 제자 둘이 예수님께 가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기쁘게 생각했어요. 그래, 예수님께 가야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참다운 모습이에요. 만약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여기 말씀 듣는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은 나의 제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건 옳지 못한 거예요. 그 영광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목자는 모든 말씀을 전해도 그 모든 이 성도님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여기 지금 침례자 요한이 그랬어요.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니 이는 때가 10시쯤 되었기 때문이더라. 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침례자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스승님과 함께 24시간 365일 함께 기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같이 지금 그 밤을 머물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르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안드레. 자, 안드레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안드레가 말이죠. 자기 동생 시몬 베드로를 인도합니다. 예수님께로. 그 말씀이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 4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의 첫 번째 나오는 형제가 이름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형제가 바로 안드레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형이 아우를 죽였죠. 근데 신약에서는요. 형이 아우를 살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를 살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자, 여기서 메시아는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똑같은데 그 그리스도는 그때가 헬레니즘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이건 히브리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고요. 구약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둘 다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신약에서는 이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2절.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여기서 요나의 아들은요. 이 개역 성경에는 다 이것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는데 잘못 번역된 거예요. 요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명칭이 좀 몇 개 나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이렇게 돼. 또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되는데 시몬은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리스닝 들으셨다라는 게 시몬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게 시몬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여기 또 게바라고 나오죠.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게바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아람어는 뭐냐면 지금의 시리아어의 예전 언어. 예수님 당시에 그 언어가 시리아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는데 그 아람어를 유대인들도 함께 썼어요. 그래서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베드로는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베드로는 헬라어. 그런데 게바나 베드로나 똑같이 돌입니다. 돌을 얘기하고 있네요. 돌. 자, 근데 여러분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은 누구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일까요? 베드로입니까? 누굽니까? 자, 이
반석이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의 이름이 뜻하는 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돌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반석은 락, 아주 거대한 바위산 정도가 아닙니다. 바위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반석에서 물을 냈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그마한 바위에서 나오는 물로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커다란 바위산에서 거기서 물이 공급됐던 것입니다. 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은 커다란 바위, 산을 말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이세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 반석이 자기들의 초대 교황이다. 자기들의 초대 교황은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국에서 보면 아주 되게 기분 나빠할 거예요. 이단이고 예수님을 아주 예수님께 오는 것들을 더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런 이단인데 거기다가 일대 교황을 자기로 베드로라고 했으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베드로는 결혼도 했어요. 베드로는 장모님도 계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기도 하셨거든요. 베드로는 이 선교하러 다닐 때 아내와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들은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자, 이 빌립은 어디 출신인가? 요한복음 1장 44절.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베세다 출신이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대부분 이 어부였던 거예요. 어부. 하는 일들이 거의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인 거죠.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지방에서 이렇게 모였어요. 한 사람만 달라요. 이스카리옷, 유다. 이 스가랴이라는 그런 도시의 사람, 유다만이 다른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하매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자, 나다나엘이 빌립이 이제 우리가 찾던 그 예언자 그분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성경 말씀에 정통했죠. 나사렛이 그게 뭐 그 촌에서 선한 것이 뭐가 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한마디 하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냥 굉장히 좋은 전도법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빌립은 완전히 전도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나다나엘의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고 주님께서는 딱 보신 거죠. 그 마음속엔 기만함이 없었어요. 자, 다음 절에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때 나다나엘은요 무화과 나무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뭔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딱 찍어서 얘기하니까 나다나엘도 내가 무화과나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네? 화들짝 놀란 거죠. 예, 바로 예수님의 전지하심, 무엇이든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0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 왕이시로소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자, 나다나엘이 아주 정말 중요한 증거를 여기서 고백합니다. 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선생님은,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스승입니다. 스승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스승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로소이다. 아주 이것은 이미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기 전에 나다나엘이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위대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죠. 자,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나다나엘에게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작은 일에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작은 일들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는 조금 더 큰 일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또 더 순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했을 때 이 더 큰 일이라는 것, 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다나엘이라는 것은 그는 지금 12제자 이름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2장 21장 2절과 4절에는 그는 제자들과 함께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봅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했는데 이 더 큰 일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다나엘이 본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절과 4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실 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봤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고백했던 나다나엘에게 내가 더 큰 것을 보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부활하실 것까지도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사인데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 말씀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베델이라는 장소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장소로 야곱이 붙였습니다. 야곱이 주의 천사와 씨름을 했던 장소고 바로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지켜본 거예요.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지내려고 그것의 돌들을 취해 베개들로 삼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우니라.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자, 여기서 사다리가 아까 사람의 아들과 똑같죠. 그죠? 그 사다리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들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자, 여기는 주의 천사와 씨름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야곱이 이제 이 돌 베개들로 이 돌들을 취해서 이 베개를 삼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복수입니다. 베개들로 삼았습니다. 바로 거기서 자려고 누울 때 그 꿈에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 사다리가 보여졌던 거예요. 자, 그 사다리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사람의 아들, 여기 하나님의 천사,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사다리가 바로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얘기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바로 야곱의 사다리는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올라가신 문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신성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51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